옛날에 어느 그 왕국에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왕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 이러한 왕을요, 평생 동안 멀리서 바라보던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뜻밖에도 그 사람을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한 사람은요, 아니 이 왕이 부른 것이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 왕 앞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그 기쁨이나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은가? 진짜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맞는가? 나는 그런 생각과 그 고민으로 더욱더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요, 그냥 손부터 온몸이 그냥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 의문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그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그 왕은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해요. 바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 필요 없고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순간 그 평범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왕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로 또 페르시아 왕의 앞에 나갔던 이 에스더가 생각이 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이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에스더도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요, 그녀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왕이 내민 금규로 인하여서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왕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뭐 에스더나 또 어느 한 나라에 있는 어떤 왕과 어떤 평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도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예요? 지성소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지성소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에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소는 단순한 그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 그 중심에는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가지의 그 중요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만나시고 속죄 위에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그 언약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요 뭐만 들어 있습니까? 바로 증거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개의 돌판만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후대에는요 그 안에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곁에 간 후에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증거판과 함께 언약궤에 두어서 그곳에서 보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었죠?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 두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모든 세 가지는요 바로 모두가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드러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동시에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제약은 뭡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리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저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자손들을 저 하늘의 그 별과 저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은 그 자손으로 번창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신실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만나는 또 어떨까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그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공급하시는 떡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만나 가운데는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그 먹을 것을, 그 만나를 하루치를 그 하루에 거두라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나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며칠을 먹고 싶은 대로 힘을 다하는 대로 그것을 먹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썩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런 제약된, 연약된 것이 연관된 것이죠. 아론의 그런 지팡이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한 후에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레위의 자손인데 왜 아론만 그럽니까? 아론이 뭐 잘났습니까? 우리도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그 아론에 대항하는 그 자들, 모세에 대항하는 자들을요 바로 불로다,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는요 모두가 인간의 연약함 그 사건과 연관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그 보관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위를요 바로 속죄소로 덮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속죄소의 위에 두 그룹의 그 날개 사이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와 더불어서 이 속죄소도 단순히 덮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의미를요 이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과 언약궤를 만들었던 그 재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언약궤를 만든 그 재료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그 궤는
조각목으로 그 괴짝을 이게 짜게 하시고 그 괴짝의 안과 밖을 순금으로 꼼꼼하게 덮어서 이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명령을 보면요, 우리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과 빗대어서 오늘 이 언약궤에 만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무엇으로 덮여졌습니까?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안과 밖으로 노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한 어떤 그 제약된 그 모습을 바로 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감싸움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주어졌듯이 바로 금으로 덮인 그 언약궤는요, 바로 금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과 신성과 또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특별하게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그 중심에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 금속인 이 금으로 순금으로 그 언약궤의 안과 밖을 덮고 그 덮개를 덮으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임할 곳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원리가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의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순간도 연약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지성소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대해서 주셨던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언제 들어갈 수 있었나요? 1번 아무 때나, 2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2번이죠.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의 어떤 그 역사학자가 쓴 것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2, 3주를 분리된 그 공간에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썼다고 해요. 근데 16장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 정결에 힘쓰고 대속죄일이 되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먼저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그 향연을 피어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자기를 위한 피인 바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피인 바로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예식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왔던 그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 앞에서요, 속죄의 그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물두멍 앞에서는요, 뭘 했어요? 정결의 의식을 이미 치른 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쪽대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갈 발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교제까지 나눈 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또다시 이런 철저한 속죄 예식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성막의 그 뜰에서 속죄와 정결의 의식을 우리가 치렀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몇 주 동안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이 대제사장은요, 그저 하나의 그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비록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 위에서 가져온 그 불로 향로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 곱게 간 그 향기로운 향과 함께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언약궤 앞에서 그 향로에 그 향을 넣어서 그 향연을 바로 그 언약궤 앞에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태우냐면 향을 태우면서 나는 그 연기, 이 향연이 바로 언약궤 위에 그 속죄서를 가리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가리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보호 없이 그냥 직접 노출돼서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향연을 피워서 그 죽는 것을 모면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악을 통하여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과정으로, 무슨 이유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에는 막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지성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지만 아무렇게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 예배를 통하여서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고 그 거룩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전반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의 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 어떻게 보면 사랑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물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휘장이었었죠. 이 휘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데, 그 휘장 안으로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뭐예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직접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20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칼갈이 찢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린 그 짐승의 그 피는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해야 됐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한 번으로 완전한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요 매번 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고 밖에서 돌도 발을 구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언제 만나나 애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어떤 담력이요?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런 용기와 믿음과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길이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초청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청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볼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현재는요, 뭐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매일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에 의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참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마음에서 떠나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아래에 그 보혈의 피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담대함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적으로 그래 나는 완벽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무례함과 뻔뻔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현재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가운데 과연 어느 장소에 서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번제단의 과정이 있고, 물두멍의 그런 과정이 있고, 성소의 과정이 있고, 지성소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피지컬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번제단에서 우리 죄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정결함만을 위해서 애타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하나님께 보여줄 것을 내가 그냥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왠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로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 바로 내 앞에 서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왕의 앞에 선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평범한 한 사람이 그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바로 왕이 그를 부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죽기를 각오,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구원받았지만 사실 피지컬리 우리가 보면
그녀를 살린 것은 그녀의 용기가 아니라 왕이 내빈 금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도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수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주어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